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중직자대 참석차 덕평에 가 계십니다. 오가는 여정 속에 성령인도 받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 자체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기도 자체를 축복으로 누리고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된다면 기도가 24 되는 것이 행복한 시간 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멈출 수 없고, 그래서 위해 주시는 그 능력 갖고 계속해서 우리 삶에 작품을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두고 언약을 붙잡게 만드시냐? 세상 사람들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저희보다 더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하게 매달림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나름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리라고 주신 기도의 축복은 기도 응답 자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된 신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누리는 만큼 뭐가 나오죠?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하게 돼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순간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 된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추운 날씨에 오셨잖아요. 추운 날씨에 오신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큰 은혜 받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 속에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그 응답을 얻어가길 원하십니다. 소돔이라는 현장, 멸망당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도할 수밖에, 기도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드셨습니다.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관계가 계속 깊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는데 조카 룻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시고, 하나님은 구하지 않았는데도 응답하셨어요. 이게 진짜 응답이다.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밤 되길 바랍니다. 나의 업에 후대를 두고 골치 아픈 일 있으시잖아요. 남들에게 꺼내놓기도 너무나 좀 얘기하기 왜? 늘 얘기했기 때문에 또 얘기하면 아직도 그러고 있냐고 라는 또 말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과 통하는 깊은 기도.
하나님과 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힘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견고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편집돼야 될 것인지, 깊은 기도를 누릴 수밖에 없게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될 때에 세 가지 운동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통하는데 어느 정도 통하냐? 24 통하는 자. 우리가 너무 오랜만에 만난 친구도요, 반갑잖아요. 그런데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데 어색한 관계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평상시에 별로 소통이 없어요. 통하는 게 없어요. 공감대가 없어요. 그러면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라 만나면 어색한 친구가 되는 거죠. 빨리 좀 이 자리가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소원하면서 계속 시계 보고 딴짓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안 통하면은. 금요기도의 시간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홍 목사님이 몇 분의 메시지를 끝내는지 한번 보니, 무서운 눈빛을 좀 이렇게 걷어주시고 인자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다 보면 약간 느껴지거든요. 한 30분 지나면 제가 조급해집니다.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3번부터는 이제 1.5배속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시면 됩니다. 24 통하는 사람은 개인의 현장을 두고 분명히 편집되는 부분이 있어요. 편집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쉽고 편안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고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그래서 편집되는 만큼 이 복음으로 계속 누릴 수 있는 이 이제 운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있는 문제들,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넘어서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인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24시간 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통했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특별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17장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너무나도 멀어져 버린 그 깊고 깊은 그 그랜드 캐년처럼 너무나도 멀어진 그 관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나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두어 완전한 자, 이게 우리가 받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과 24 이 언약 붙잡고 통하면 너무 행복한데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묶이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과 계속 통하면 힘나고 기쁘고 감사한데 무엇이 우리를 묶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7절.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왜 응답을 내가 너에게 안 주겠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응답 안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왜 우리 남편은, 왜 우리 아내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안 바뀌냐? 내가 사람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왜? 나도 나를 바꾸지 못하는데 왜 남이 바뀌기를 자꾸 바라냐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을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로 바꾸면 좋은데 우리는 자꾸 바뀌기를 말하고 표현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8장 10절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이 말을 듣고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속으로 웃고 겉으로 못 웃고, 네. 속으로 내가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고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보다 육신의 것이 더 앞서고 있는 상태. 요걸 편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보다 앞서가는 육신의 기준, 요걸 잘라내야 돼요. 요걸 드러내야 됩니다. 그게 편집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 되고 천하만 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에 그를 내가 택했고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복음으로 다 끝났습니까? 아직 남아있는 이 부분을 두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신다. 고백하세요. 이 복음이 모든 문제의 답이 맞다면 지금 이 부분도 하나님이 이루신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24 통하는 사람은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이면계약이 있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 3절입니다. 이 언약적 축복, 이 5가지 축복인데 이 말씀 묵상하는데 참 너무 와닿는 거죠. 전에는 내가 복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 다 복받게 하고 나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나 중심으로 말씀을 제가 볼 때 은혜가 물론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목 쉬면서 기도 안 해도 하나님과 통하는 줄 믿습니다. 통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명 계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6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현실은 아브라함 아내는 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니까 나이 들어가는 게 무서우니까 결국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남편에게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두 번째 우리가 편집해야 될 게 뭐냐? 타협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현실 앞에 어떤 식으로 타협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 안 하시지 않냐 지금.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지금 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어차피 당신 아들 아니냐, 얼마든지 이렇게 말씀을 갖고 잘못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편집이 안 되면 현실과 타협하는, 말씀을 잘못되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 방법 인본주의가 말씀보다 앞서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우리는 이 복음운동의 응답을 어떻게 계속 받아 누려야 되냐? 창세기 17장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열국의 아비. 내 수준은 늙고 지금 현재 자녀도 없지만 열국의 아비. 17장 16절. 사라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나를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할 것이다. 고백하세요. 육신 수준으로는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실 것이다. 세상 앞에, 사탄 앞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업이 2, 3, 7과 5천종족 살릴 응답 받을 만큼 하나님 날 이렇게 되어지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도 선포하게 하십시오. 이 복음이 모든 문제의 답이 맞다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끝낸 게 맞다면 지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언약.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응답의 시작을 합니다. 응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게 응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보이지 않아요. 사실 내가 동생 자녀를 거둔 것이 뭐가 그렇게 흉이 되고 흠이 됩니까? 누가 뭐라고 손가락질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과 생각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불신앙의 틀, 나이 먹어가고 만약에라도 자녀 안 생기면 조카 롯을 통해서라도 이게 이제 늘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는. 자, 근데 보세요. 응답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기다렸다는 듯이 너는 눈을 들어 네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드디어 어떻게 응답을 주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의 학교와 직장과 업의 현장에 동서남북. 자, 이 불신앙의 틀을 왜 편집해야 됩니까? 어떻게 편집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다른 말 다 잘 알아들어요.
다른 말을 다 철떡같이 알아듣는데 뭐만 못 알아들어요? 복음 하나만 못 깨닫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 끝내셨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래도 현실이 있잖아요. 기도만 한다고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기도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어느 정도 해봤냐라는 거죠.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 불신앙을 떠나보내고 너 있는 곳의 동서남북에 보이는 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겠다고요?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8절을 보면요, 자녀 없는 부분하고 땅 없는 부분을 갖고 하나님이 계속 언약 설명하시잖아요. 언약을 심어주시고 새겨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될 것을 내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이때 15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뭐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배를 통해 그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여러분 업의 현장의 모든 응답을 찾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속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다. 어떻게 성취하신다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만큼 언약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기 위해 지금 하나님이 꼬시는 말이죠.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다 줄 테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자 24.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자입니다. 방향이 맞는 자. 하나님과 통합니다. 이 사람은 25라는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늘 통할 수밖에 없는, 현장에 대한 중심과 눈과 자세가 편집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청 캠프는 추수감사주일에 지나갔지만 기도 운동은 계속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 여기에 방향 맞추면.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이 초청 캠프의 결과가 아니고 여기에 얼마나 방향 맞췄냐가 결국 우리에게 남는 응답입니다.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62장을 갖고 계속 파수꾼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소돔과 고모라 현장에 일어난 이 일은 끔찍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입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부분에 갈급함과 공허함을 채울 수 없기에 죄,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그 여정입니다. 불신자의 여정이죠. 자, 우리는 이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방향을 맞춰야 되냐? 내가 오늘 학교에, 학원에 공부만 하러 간다면, 오늘 회사에 내가 내 업무만 하고 왔다면 파수꾼이 아닙니다. 회사의 일꾼인 거죠. 학교에선 공부벌레였던 거죠. 이 현장을 두고 뭐가 편집돼야 되냐? 중심. 겉모습은 학생이고 직장인이고 산업인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가정주부로 보일 수밖에 없지만 중심은 편집돼요. 어떻게 편집돼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18장 22절에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앞에, 그걸 보고 호람되오라고 합니다. 직장인으로 내 일하러 갔지만, 공부하러 학교 왔지만, 수업 듣지만 나는 사장 앞에, 교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공부한다. 그러면 일을 잘하니 못하니, 공부가 잘 되니 안 되니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중심을 갖고 어떻게 기도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냐? 18장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 한 사람, 그 의인이 있다면 이 소돔의 재앙 막을 수 있지 않겠냐? 현장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 현장은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지역을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25,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사람은 내가 이 학교에, 이 직장에 왜 필요한지를 압니다. 나 없어도 회사 잘 돌아가는데, 학교 학생들 다, 교수님들 다 잘 지내는데 굳이 안 가도 존재감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통해 하나님은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편집해야 될 건 뭐냐? 내가 이 현장에서 얼마나 존재감 있는지 사람들을 통해 인정받으려고 거기에 목말라 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구나. 지금 언약 가진 한 사람이 현장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있구나. 돈 잘 벌죠. 너무 똑똑하죠. 얼마나 이 세상이 발전하고 얼마나 이 속도가 빠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필요로 하시냐? 현장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눈물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시편 126편 1절 3절입니다. 포로된 자들이 돌아올 때, 바벨론에 포로돼서 귀환하는 그 현장의 고백입니다.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입에는 웃음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다. 파수꾼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날마다 되어지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 운동이 되는 기도예요. 응답을 찾아내고 받아 먹기 위한 기도는 응답을 받는 순간 멈추게 됩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이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날마다, 그래서 시편 126편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왜 기쁩니까?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고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12가지 문제,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걸 알기 때문에 늘 감사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사람은 세상과 방향 맞추지 않고 보좌와 방향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절대를 붙잡게 됩니다.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현장에, 어둠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사명.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우리 동네만, 우리 집만, 우리 교회만 사고 안 나면 되죠. 가 아니라니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웃 도시들까지도, 흑암 나라도 사탄 나라도 확장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빛을 비춰야 되는 거죠. 시편 126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입으로만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파.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광야의 사막과 같이 말라버린 그들,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그들, 포기하지 말고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막에 시냇물이 흐르는 때가 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메말랐던 심령이 복음 듣게 될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시간표 안 오면요, 여러분에게 산 거 큰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복은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파수꾼의 사명은 절대 단 하나도 손해 볼 게 없다. 손해 안 보는 장사하시길 바랍니다. 손해 보는 거, 다른 건 다 손해 봐요. 투자하면. 전도를 위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상급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 보좌에 다 적립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이 땅에 있는 거 집 가지고 갈 겁니까? 천국에 가지고 갈 거 없어요.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이룬 것, 아무것도 가져갈 것 없습니다. 파수꾼의 사명. 그래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의 깊은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것을 남기는 자입니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을 남기기 위해 교회라는 현장을 두고 우리 세 가지 뜰, 금요기도에 있다만 말씀 주셨잖아요. 교회 현장에 어떤 부분을 편집해야 되냐. 이게 편집되는 만큼 전도 운동이 따라오는,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의 뜰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오늘 이 밤에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영육 간에 아픔이 있고 약한 자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기도의 뜰을 통해 아픈 분들, 지금 병든 자들만 치유 대상자가 아니에요. 모두가 치유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무슨 말이냐? 저도 이제 제가 사춘기 시절에 저희 부친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서 병원 생활, 안 가본 병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 부친께서 이제 심근경색 오셔가지고 신장 결석, 투석하는 생활을 돌아가실 때까지 하셨거든요. 그걸 제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다 보니까 뭐 한 번쯤 들으셨잖아요. 홍준희 목사님 고기 안 먹는다고.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다. 눈빛이 그 좋은 고기를 왜 안 먹냐. 예, 고기 좋아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부친을 보면서 그 집안에 한 명이 아프면 어떻게 되죠? 가족들도 같이 거기 맞춰야 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과 그 식사하는 부분들을 이제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이제 보게 된 거죠. 조절하지 않으면 그 본보기 거울이 저희 부친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고기를 안 먹는다가 아니라 조절한다. 조절하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간이 비교적 좀 좋지 않아서 간에 육식을 먹으면 간이 무리가 갑니다. 단백질을 분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요. 무슨 말이냐? 모두가 다 치유 대상이라는 거예요. 같이 응답받아야 됩니다. 약한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나도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나도 치유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누가 치유합니까? 주님께서 치유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치유. 사람이 치유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치유하면 사람 계속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주님이 치유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내가 나에게 아픈 부분에 손 얹고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모두 치유 대상이라는 말은 뭐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복음 가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연약한 부분을 나누고 그 부분을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뜰의 중요한 준비가 아니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편집이 되겠죠. 저분은 아픈 분이야, 저분은 병들었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될 때 뭐가 시작되냐, 뭐가 보여지냐? 교회 안에 전도운동, 응답받을 이정표가 보여집니다. 흩어진 자들의 이정표. 우리 흩어진 자들 메시지 계속 받고 계시잖아요.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약교회의 이정표, 전도의 이정표는 어디서 나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보시면 전도자 바울과 전도팀입니다. 전도자 바울과 함께한 전도팀이 바울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죠. 어디로 가는지 어떤 여정인지를 알아야죠. 우리는 이종표에서 찾아야 됩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어떤 이종표를 갖고 우리 교회를 끌고 가시는지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던데요. 어디서 나와야 되냐? 강단 속에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안 보이는 부분, 강단 속에서 방향을 보셔야 돼요. 전도운동의 이종표 어디로 가고 있나? 강단에서도 잘 안 붙잡히고 있는 목사님, 교회 광고를 통해서 붙잡는 겁니다. 흐름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것을 남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세 가지 뜰 가운데 아이들의 뜰. 자, 이 부분을 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야 될 것이다. 목사님 말씀하셨고, 또 오늘 주보에 미리 나온 거 보셨죠? 또 아이들의 뜰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부모로서, 내가 자녀가 없더라도 영적 부모로서 우리 후대를 세상에는 없는 서밋입니다. 세상에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넘칩니다. 너무 많아요. 영적 서밋은 0.0001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 렘넌트들의 시간표가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렇기에 이 아이들의 뜰을 두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마음이 괴로웠던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중요한 것들이 편집됐어요. 그렇구나. 자식 한 명 내가 생기는 것을 두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교회 현장을 바꿀 나시린, 불신 영혼들을 살릴 나시린, 그야말로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 먼저 편집되길 원하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발견된 거예요. 사무엘상 3장 2절입니다.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해서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엘리는 자기 처소,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웠어요. 금토일 시대를 통해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교회 현장에서 24하는 망대로 세워지는 이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 자주 와야 되는 거죠. 와야 된다 이러면 또 부담되니까 자주 오고 싶어져야 되는 거죠. 저는 대학 청년 때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직장 다니고 공부 다 했죠. 교회에서 그렇게 좋은 거죠. 혼자 아무도 없는 교회 안에,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누가 보든 안 보든 교회에 와서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새삼스럽게 유광수 목사님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교회 현장이 편집될 때 뭐가 보여지냐?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보여줍니다. 어떤 시간표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말씀도 전하지 못하게 성령께서 막으시고
다른 현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결국 바울과 전도팀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드로아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 배수의 진을 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 이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 렘넌트들 금토일 시대를 두고 우리 부모님과 함께 뭘 찾아야 되냐? 전환점이 되는 시간표를 찾아야 됩니다. 나는 왜 공부도 안 돼요? 나는 왜 달란트도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게 아니고 있다니까요. 있는데 하나님이 아직 안 보여주신 거죠. 왜? 이게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나의 마게도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로마로 가기 전에 마게도냐. 여러분의 학교, 지금 공부, 지금 직장이 이 마게도냐에 응답받을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방인의 뜰.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왜 흩어졌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37 현장에 다민족들이 우리나라 현장에 와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도 많이 와 있습니다. 직장 현장에도 많이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목표와 나의 목표가 맞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표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의 세계복음화. 나는 237 나라 살리기 위해 어떤 목표를 잡아야겠습니까? 전도자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죠. 내가 중직자라면 나는 한 나라를 정하겠다. 한 나라를 정하고 그 나라 그 선교사님에게 한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하겠다. 그리고 후원하겠다. 우리 237 구체적인 목표 어떻게 잡아야겠습니까? 우리 언약교회가 파송 협력하는 교회들, 필리핀 언약교회, 독일 SN교회, 이 교회들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나의 세계복음화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깊은 기도가 여러분에게 계속되면 여러분의 망대가 편집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바뀌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기도. 이 기도 내용으로 바뀌면 복음이 24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24 되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망대가 편집된다는 얘기는 복음에 24 하면 할수록 뭐가 편집되죠? 율법이 내 안에서 자꾸만 구별이 되고 편집되게 돼 있어요. 율법 체질, 율법의 생각이 맞냐 틀리냐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왜? 복음으로 다 끝났으니까.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방향 달라집니다. 기도의 방향이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라 25에 있어요. 이게 파수되죠. 기도의 방향이 응답이 되냐 안 되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냐?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가 계속되면 될수록 뭐가 편집되냐? 우리 안에 있는 신비, 응답이 있으면 뭔가, 능력이 있으면 뭔가 내가
없으면 내가 뭔가 못하는 것 같고 아닙니다. 되고 안 되고 그걸 벗어난다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기도 속에 있다면 이제 결과가 오게 되죠. 전도를 두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3시대 전도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현장과 소통되는 안테나를 세우는데, 저 기도에 우리가 24, 25 영원되면요, 마지막에는 뭐가 편집되니까 우리 안에 인본주의다. 내가 머리 안 굴려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내가 볼 때 이렇게 해야 잘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거 우리 수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열어주신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과 통하는 깊은 기도가 되어져서 진짜 여러분 현장에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강단 말씀 속에 우리 전도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정표가 있고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환점 되는 시간표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목표, 나의 세고로마, 나의 로마를 찾게 해주셔서 교회의 현장, 우리가 있는 업의 현장, 우리 자신의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세계복음으로 편집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현장 곳곳에 이 말씀이 성천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속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보길 원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심을 모든 성도들이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짐을 볼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